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신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때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제자,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어떻게 목회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거 일러주는 거죠. 오늘 내용은 예배와 관한 거예요. 예배 중에서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입니다. 찬양, 말씀, 기도, 봉헌, 축복, 서원 이런 것들이 다 예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인데 예배 4대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입니다. 헌금 안 하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제대로 안 드린 겁니다. 4대 요소가 말씀, 기도, 찬양, 봉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영적인 그 방법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태초부터 구속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또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통로가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럼 1번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고 전초 기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와 예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능력 덧입는 방법도 예배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다 섭리하셔요. 그럼 하나님 다 하시면 되겠네. 하나님 하시는데 거기에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의 순종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 일하세요. 그냥 하나님 다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게 기도예요. 특별히 중보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흔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하면 다 되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여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중요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래. 병 고치고 죄 사함 받고. 실은 병이나 이런 것들은 죄와 기인되거든요. 많은 환경의 문제 연단도 우리 잘 보면요. 거의 일하는 사람이 비슷한 연단을 많이 받아요. 일하는 사람의 성품이 A거든. 그래서 A와 관련된 그 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우리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희 같은 사람은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중 예배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라.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 대상, 이유 잘 살피고 기도의 일꾼 되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의 중요성.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 이게 시간상 1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기도래요. 우리 뭐 일할 때 어떻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진행하고 또 우리 그렇게 실제 기도해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종류를 오늘 본문에 보면 4개를 설명했어요. 간구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로 보면 되고 간구는 뭐냐?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 마치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물 찾아서 마시면 살고 먹으면 죽는 거. 삼손처럼 목이 물 못 먹어서 죽을 뻔했는데 물이 터지잖아. 에낙골에. 삼손이 탈진했거든요. 얼마나 간절해, 그죠? 우리 정말 물 못 먹어서 막 입이 막 쩍쩍 갈라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간구고 두 번째는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행위 기도고 도고. 이 도고가 중보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저도 예수 믿는데 중보기도가 뭐야? 단어는 모르겠더라고. 이것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로 보시면 돼. 기도 종류 4가지 쭉 보면 되는데 간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우선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간구에는 기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도에는 간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더 간절한 기도니까. 간청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 정도 간청이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굳이 따지면 간구와 기도를 구분하시면 되겠고 또 기도는 우리 그냥 기도하면 다 주세요 하는데 실은 감사해서 하는 기도, 좋아서 하는 기도, 뭐 우리 신앙 고백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구와 기도는 약간 차이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게 기도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믿는 게 하나 있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듣는데, 그거 믿을만 하죠.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셔. 듣는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내가 무슨 얘기하면 다 들어. 그리고 우리가 듣는 걸 알아. 그런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이제 뒤에 보면 중요성, 양 이게 나오지만 질 이게 나오는데, 기도는 기도보다 확신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또 전화해야 되나? 또 찾아가야 되나? 그 사람 해줄 건가 안 줄 건가 잘 몰라. 불안하죠. 근데 한마디 했는데 확신이 있어. 이 사람 분명히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돼?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죠. 확신이야, 확신.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부모한테 뭐 좀, 아빠 뭐 필요한데 해주세요. 말했는데 애가 확신이 없어. 아빠가 해준다는 건지 안 해준다는 건지,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 아빠 하도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신뢰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빠한테 얘기해 놓고도 든든하지가 않지. 아빠가 분명히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래 알았다 했는데 이게 자주 까먹었거든. 그러면 신뢰성이 없어. 근데 반면에 아빠한테 뭐 부탁했는데 아빠가 그래 그리고 늘 해줬어. 그럼 아들이 무슨 마음 들어? 아빠가 또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잖아. 그럼 자꾸 얘기해? 자꾸 얘기 안 하지.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뭐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래 해줄게 그랬어. 근데 얘가 계속 얼굴이 시름시름 알아. 너 왜 뭐 문제 있니? 아빠 그거 꼭 해주실 거예요? 내일 또 얘기해. 아빠 그거 진짜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 소리 지를 거야, 그죠? 이 자식아, 아빠가 해준다면 해주는 거지. 너 달마다 그거 몇 번 얘기하냐. 한 번만 얘기해. 요즘 이제 말하는 것보다 뭐라 그래? 문자로 보내. 그러잖아. 그죠? 문자로 보내. 해줄게. 확신이야, 확신. 기도의 양보단 질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1절에 모든 사람이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로 볼 때 모든 사람 첫 번째 누구야? 에베소 교인이에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 더 많은 사람.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 더 합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게 있나 없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나? 이런 체험이나 확신이 없으면 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 많이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뒤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래.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정자들,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 임금은 왕이죠. 대통령. 그 당시 로마 황제, 분봉왕 이런 사람들이야. 지방의 왕들. 높은 주의,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래.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위해서 기도했다고 봐야 돼?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안 했거든.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임금이나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기도 당연히 안 했겠지. 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뒤에 나오는데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다니는데 우리 상사가 아주 그냥 지독한 놈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그렇게 정말 싫어하고 우리 기도할 마음이 안 나요. 어떻게 저놈 딴 데로 안 가나? 내가 딴 부서로 갈까? 뭐 별 생각 다 들지. 이 직장 그만둘까? 저놈 때문에. 그런 생각 막 들어요. 그런데 기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믿든 안 믿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왜 이런 놈이 내 윗사람이 됐어?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계셔? 야, 너 그때 네 상사 김이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니? 미안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알아. 하나님 다 하신 거거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더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윗사람이 싫지. 그 사람도 나 싫어하거든.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윗사람은 그냥 꼭 내가 잘하지 않아도 대강 알아요. 서로. 믿기 때문에 그냥 그게 바를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더 깐깐하거든.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돼. 디도서 3장에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윗사람들한테 순종하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하셔야 돼. 싫어도 해야 돼. 혹은 위에 있는 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순종하래. 통치자들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가장 우선은 예수 믿도록 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도록. 솔로몬 같은 경우 보면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제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 권세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 핍박받는 상황이니까 예수 믿는 거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냥 편히 예수 믿는 거죠.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 요즘 예수 믿으면 좀 핍박 좀 받아 그죠? 조금 핍박받죠. 초대교회 비교하면 핍박도 아니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원수잖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본문에 없는데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교회가 거의 목사 따라가 그죠? 나라는 대통령 따라갑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지.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대통령을 따라가고 회사는 사장을 따라가지. 사장이 좋은 분이 오셨나? 괜찮은 사람인가 의해서 회사가 움직여지잖아. 막 바뀌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으니까 정말 목회자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하다고 기도부터 하겠어요?
다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전도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계속 얘기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죠. 베드로도 갇혀.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 베드로 이제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안에서 같이 있고 밖에서 또 맞고 그래요. 한 조가 4명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가 자는데 옆구리를 툭툭 쳤대. 누가? 주의 사자가. 선사가 치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야 베드로 이렇게 한 깨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라고 깨울 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막 치잖아. 그죠? 치고 입을 탁 챙기고 그럼 뭐야 막 그러잖아. 아이 추워 그러면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쳐 깨우되 퍽퍽 친 거야. 사자가 선사가. 그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 성격도 나와요.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깨웠으면 일어날 텐데 그렇게 안 했거든. 베드로가 어떻게 자는 거야? 코 골고 자는 거야. 베드로는 참 내일 죽는데 속도 편해. 그냥 팍 자는 거야. 그냥 코라 떨어져 자는 거야. 맨 두 다리 뻗고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목회자들 위해서 윗사람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게 합당하대. 즉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나의 대적자들을 위한 기도, 윗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하나님 기뻐한대. 우리는 지금 기도를 주로 어떻게 해? 이기적으로 하고 있거든. 이기적으로 정력적으로 기도해요. 주로 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다 줬대 너한테. 근데 뭘 또 달라 그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 10년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이거 아닌가 보셔야 돼. 내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 안 주시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래요. 두 번째 2절에 왜 윗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이유가 나와.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한마디 편안하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편하게 예수 믿기 위해서 윗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이해가 되죠? 내가 그 사람 윗사람이 나 자꾸 힘들게 해.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평행선이거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를 정말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을 자체를 싫어해. 계속 핍박할 수밖에 없지. 내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예수 믿든가 마음이 편안해지든가 내가 이뻐 보인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 그럼 내가 편안한 거잖아.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다닐 때가 많이 해봤어요. 너무 힘들거든. 또 회사 다닐 때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눈에 가시지. 윗사람들 볼 땐 완전 눈에 가시야 제가. 겁 없이 막 그랬거든. 나 충무 보내달라 그리고. 나 격리 못하겠다 그리고. 땡깡 부리고 난리가 아니었거든. 그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
그 일선에 볼 때는 황당하지. 야, 이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또 성교 가야 되는데요. 의자 뺄래 빼세요.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살아있는 게 정말 은혜지. 윗사람이 엄청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관계 맺으니까 인정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에스라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네가 안 믿는 왕인데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든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면 내가 쉽거든. 세 번째, 4절을 보면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선택과 유기에서, 유기는 포기예요, 포기. 하나님 버린 거예요. 뭐 유기견 그런 것처럼 버린 겁니다. 선택된 사람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아, 왜 모든 사람이 다 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에서 유기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거든. 선택된 사람들만을 해당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선택됐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제한된 구석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왜 해야 되냐 하는 내용들이 쭉 여기 이제 설명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보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가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와의 복병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사절에 보니까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정, 가문에 보면 많죠. 우리 쪽, 부인 쪽 보면 많잖아. 한 20명은 될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이름만 불러도 돼.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선택과 유기에서 선택된 분이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면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분 안 믿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선택과 유기인지 모르잖아. 써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고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외적인 압력도 있고 내적인 싸움도 있어.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길가밭에서 돌짝밭 되고 가시덤불 밭 되잖아요. 길가밭에서 돌짝밭 될 때 그게 외적 요소거든.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치면 내적 요소가 싸워요. 그거 다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 있으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거야? 중보자가 예수래요. 중보는 중개인이야, 중개인. 다툼을 화해시키고 계약을 잘 맺게 하고 이런 일을 양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중보자인데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법은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단어거든요. 예수님은 다 세 개 다 통합이잖아.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 1표예요.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야. 그런데 3번 기름 받거든요. 드문 경우죠. 다윗이 예수님의 1표. 사람이신 그리스도 인성이에요. 그리고 신성이고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만 되는 이유가 뭐냐? 6절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죄악을 대속한 거죠. 누군가 죽어야 죄가 해결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대. 꼭 예수님이 죽어야 되나? 피를 흘리셔야 됐나? 피를 흘려야 돼. 이게 문제가 많이 터졌어. 누구 한 명이 책임을 지면 돼. 그렇죠? 뭐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학생끼리 다투고 싸우고 막 깨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 와서 누가 깼어? 막 누구야? 시끄럽게 싸운 거 누구야? 주로 대강 누가 맞아? 반장이 맞지. 나와. 그럼 애들이 안 나오잖아. 반장 나와. 대신 맞아. 그냥 연대 책임지고 맞는 거야. 그 반장이 대신 맞았어. 그러면 나중에 그 당사자가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대신 맞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사역은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대. 자기를 주셨대. 일반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야. 기독교는요.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뭐 하려고 해. 기독교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자기를 주셨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요한복음에서도 10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 우리는 내가 어딜 다니까 누구 믿을까 하다 교회온 것 같은데 우리가 택한 것 같은데 주님은 내가 너를 택했대.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 대신 물어주는 몸값이야. 십자가야.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났고 올무에 걸려있던 죄인들을 해방시키고 주님이 주셨는데 대속물로 주셨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실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인 사람 위해서 아니면 우리 나보다 못한 사람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죽지. 바보지. 대단한 사람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어. 그 사람 줄에 설 수가 있어. 그 사람 위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지. 근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어려운 거야.
십자가 사건은요,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는요, 정말 나보다 변변치 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휴, 저 왜 저래? 그런 사람 위해 죽으래, 주님이. 우리 죽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해코지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아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간혹 섬기고 죽는 자가 있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 누가 죄인 위해서 죽겠냐? 이게 사랑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왕노릇한대. 그런데 주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한 속죄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 나는 어떻다고 얘기해. 한마디로 이방인의 사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전파하는 자. 무슨 뭐 대변인이나 대사 정도로 보면 돼요.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사도. 원래 이제 12제자의 조건은 주님과 함께 했어야 되고 부활하심을 봐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도의 그 범위가 확대돼서 사도 바울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사도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게 점점 넓어진 거야. 내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가 된 거예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진짜인데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과 진리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 듣고 완전히 세상 말로 꼬꾸라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형이 두 타입이 있는데 사도 바울 형과 디모데 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는 경우. 디모데는 모태신앙이거든.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잘하는 사람. 우리에게 모태신앙 있나요? 모태신앙은 주로 디모데 형이야. 모태신앙. 그래서 뭐라 그래? 모태가 아니라 모태. 뭐 할래? 모태. 모태신앙이 그냥 뜨근 미증을 하잖아 그냥. 사도 바울은 형은 어때요? 180도 바뀌는 거지. 저도 따지면 사도 바울 형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술, 담배 전공이었거든. 청년 때, 뭐, 대학생 때 보면 왜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들고 있는 것만 찍었는지 그런 사진 엄청 많아요. 저 이쁘게 하고 있는 거 찍지. 요즘은 이렇게 청바지 찢어진 거 입잖아. 저희 때는 나팔바지, 그죠? 통바지에 바닥 다 끄는 거 있잖아. 그래서 늘 어머니가 마당 다 청소하고 다닌다 그러잖아. 워낙 그냥 길게 질질 끊고. 저도 그러고 다녔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청바지, 나팔바지에 여기 도끼 목걸이하고 장발 걸리고 있는 데를 막 그랬잖아요. 막 도망 다니고 그런 시절에 저도 학생 때였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죠. 전 완전히 변한 사람이거든.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과거에는 내가 전에는 포행자, 포학자 뭐 그러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인데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 나를 왜 택하셨나?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주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고 내가 할 일은 죄를 열심히 하는 거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엄청 겸손이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사도 삼으셨나?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 거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같이 표대를 향하여 가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다. 일사각오예요. 지금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예배 중 기도입니다. 예배의 4가지 요소 중 기도인데 주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 기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더라고. 또 엊그제는 또 뭐 관장도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어떻게 했나 몰라. 관장하고 이렇게 검사 받는 것보다 그 다음날 새벽이 더 힘들더라고. 정말 힘들더라고. 저 한 끼 안 먹으면 쓰러지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못 견디겠더라고. 주님은 새벽 미명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밥 먹을 틈도 없다 그랬는데 밤새 기도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본을 받아서 마가다락방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마가다락방의 의미는 기도의 시간도 있고,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은 120문호인데 흔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만 성령 받았어요. 장소 개념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도 중요한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만 성령 받고 마가다락방 밖에 복도는 왔다 갔다 하던 사람도 성령 안 받았어요. 장소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세대적인 염려입니다. 내가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염려가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설정할 거야. 답은 다 정해져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거 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줄 수 있어. 내가 곧 주려고 그랬는데 왜 안 주는 거냐? 그럼 다음에 줄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최고의 중요점은 감사하고 인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데 이게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만물이 가까이 왔어요. 더 가까이 왔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자세, 정신 차리고. 우리 흔히 뭐라 그래? 옛날 어른들이 정신줄 놓지 말래.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멍하니 기도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 안 듣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나? 목적이 있대. 좀 이상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 주님이 저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기도 응답 받으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저를 택하셨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정말 기도 조금만 더 하세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명령이에요. 형이기 때문에 명령하셔야 돼요.
또 기도는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 이 육이 뭔가? 믿음 성장이에요. 순서는 말씀과 기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 받은 사건이 나와, 그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기도했을 때 사울 성령 받아요. 기도는 신앙 성장에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안수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 증거 잘 할 수 있도록 말에 혀에 권세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의 대상은 더 많이 넓게 하셔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기도보다 넓히세요. 또 내가 기도 예를 들어 10가지 기도했다. 10가지 10년, 20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오래 하라는 게 아니고 10가지만 하지 말고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내 문제, 우리 가족은 후순위로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게 중보예요. 내가 내 기도만 해. 그런데 내가 내 기도만 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고 내가 힘들어 쓰러졌어. 그럼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쓰러지고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 제목을 모르지만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순서 얘기했죠?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개척 등록 순서대로 기도했어. 1번, 2번 쫙 이렇게 다 외웠는데 뭐 들락날락하고 뭐 그래가지고 잘 못 외우겠더라고. 그래서 앉는 순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계셨던 분하고 새로운 분하고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데 일단 자리로 기도하면 편해. 자리. 다 알죠? 누구 옆에 있는지 알잖아. 새벽 예배 기도할 때 뭐 앞줄 뒷줄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적으로 놓고 기도하시면 돼. 근데 그분들 기도 제목은 몰라도 괜찮아. 이름만 불러. 하나님 권사님, 김 권사님, 뭐 박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 이름 알면 이름이나 남편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다 해당되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즉 기도와 찬송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끙끙 앓지 마세요. 목사님 이만저만한데 신방 와주세요.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내 문제 그냥 끙끙 앓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못 푸는 건 못 푸는 겁니다. 내가 시험 문제 아무리 해도 못 풀어. 해답 봐도 모르겠어. 그 문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려줘. 야, 이렇게 풀면 돼. 우리 뒤에 해답 봐도 모르는 경우 있잖아. 그죠? 봐도 모르는 경우 있어. 저 그런 거 많더라고요. 해설지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돌대가리인지 이게 봐도 모르겠어. 친구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줘.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내가 내 문제 혼자 절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성경적 아닙니다. 비성경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신방받으래.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중보해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많이 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누가 어떻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야 나는 할 말이 훨씬 많아. 그러면서 무슨 위험 쭉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쭉 앞에 얻어맞고 이거 쭉 힘들고 그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해결 못한 게 있대. 너무 힘들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였대.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개척한 교회도 많잖아요. 전도한 사람도 많고 1번이었어요. 1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 교회가 잘 하고 있나? 무슨 문제는 없을까? 그 성도 누구 장로 집사 누구 잘 있나? 이렇게 가장 힘들었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요. 그 제가 개척할 때 거의 모든 성도가 다 이사 왔어. 교회 근처로. 집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는데 웬만하면 다 집 샀어요. 이렇게.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서. 교회 꼭 이사 와야 되나? 교회 이사 오는 게 성경적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10분의 1의 기적이 있어. 거기에 10분의 1의 축복인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사람들 이주시켜요. 10분의 1만 제비 뽑아서. 그리고 나머지 자원하는 심령은 오라 허락해줘. 나중에 성벽 안으로 이사한 사람 말고는 싹 다 죽습니다. 그 사람만 남아요. 그게 10분의 1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가죠.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더 가까이 하는 게 엄청 축복이야. 우리 옛날에 그런 유명한 교회들 많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사 오는 거야. 이사 와서 교회가 커졌죠. 아무튼 교회 위에 기도하시되 기도의 폭, 기도의 질, 기도의 양 늘리셔서 내 기도 제목이 이만큼이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만큼이야. 축복입니다. 내 가족, 내 식구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초급 믿음이야. 초급 믿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품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설명하는데 특별히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하는데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기도의 종류 4가지가 나오는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이나 목회, 기도가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윗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은 내가 평안한 가운데 고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증거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